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IMF에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국제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 굉장히 위태하다. 특히 가계대출 때문에 나라 큰일 날 수 있다.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못하던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풍랑이 몰아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풍랑 만난 성도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풍랑 만난 바울사도와 그 일행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에 의해 배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죄가 없이 재판받으러 가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니까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으셨던 의인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또 1절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하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는 저자가 포함된 우리지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이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 아리스다고, 누가 세 사람이 여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바울사도는 지금 피의자로서 죄수 중에 하나로서 백부장에게 호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나요? 요즘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명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신분일 때는 종을 2사람까지 데리고 이렇게 호송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라는 얘기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바울사도는 죄수로서 지금 호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울사도와 누가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바울사도의 종으로 등록했다는 거지요.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당시에 상당히 뛰어난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바울의 종의 신분으로 등록해서 종으로서 바울사도를 섬기면서 그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감옥에서 재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종으로 등록하라면 등록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마 없을걸요? 사도행전 21장 18절 이후로 저자가 포함된 우리가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21장에서 갑자기 또 우리가 하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서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있습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잠시 누가가 바울사도 곁을 떠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가다니 실망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누가는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성지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그래서 성지 이스라엘 구석구석 다니면서 특별히 성도들을 찾아 수소문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다녔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같이 수소문해서 대화를 하고 증거를 찾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누가 보면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말 그대로 자세히 살폈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가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서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은 딱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때
한 2년 동안은 바울사도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바울사도 뒤를 돌아보게 하고는 열심히 자기는 복음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쓸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전혀 없는 새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누가가 적을 수가 있었는가?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은요,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증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증인들에게 대화를 듣고는 그들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마리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는 이런 얘기, 요한이 나중에 마리아 섬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없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이 당시에 마리아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만나서 조르고 졸라서 그 당시의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장에 기록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이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는 그 기회를 천금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항소를 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하던 일 다 접어놓고는 얼른 뛰어와서는 바울 사도의 종으로 등록하고 같이 그 로마로 가는 여행길에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놀라운 헌신을 했던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리스다고 소개할 때 굳이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하면은 사도행전을 좀 읽었던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할 때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게 바울 사도 쫓아다니면서 선교를 방해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도시에서만 그러지 않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쫓겨나서 옆에 다른 도시 베레아라는 데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원정 가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또 바울 사도를 박해하던 그 열심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새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마구마구 박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쏟아집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에이 이러니까 나 예수 못 믿어 하고 다 도망갈 텐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게 되었나요? 그 내용도 소개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누구들의 활동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큰 환난으로 박해받던 데살로니가의 새신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엄청난 헌신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지금 아리스다고가 바울 사도의 종으로 등록해서 바울 사도의 이 로마로의 이 호송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의 모델이 지금 아리스다고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종으로 등록해서 그 죄수 호송길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으로 바울을 만나서 호송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요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호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기가 호송하는 죄수 가운데 이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에게 종이 2명이 있는데 그 종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요. 누가와 아리스다고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게 활동하던 목사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야, 종이 이 정도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종으로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서 시돈에 도착했는데 죄수에게 배를 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죄수 바울에게 시돈에 있는 사람들, 시돈 교회 교인들이겠죠, 만날 수 있도록 일부러 백부장이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사도의 종으로 등록해서 함께하면서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출세가 별것 아닌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아니네요. 사회적으로 뭔가 신분 얻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출세하고 물론 이것을 불법적으로 불이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를 얻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남서쪽입니다. 이쪽에 근해를 이렇게 도는 배입니다. 로마까지는 이 배는 안 가지요. 그런데 왜 이 배를 탔는가 하면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큰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큰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그 시대는 가서 있다가 기다리다가 오면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가득 싣고 로마로 출발하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로 이 백부장이 죄수들과 함께 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그 여행 일정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7절에서 배가 더디 갔다고 합니다. 배가 왜 더디 갔을까요? 이 당시에 배들은 대부분 다 닷으로 이래 가는 배, 닷이 아니라 도치죠. 도추로 가는 배입니다. 도추를 활짝 펴고 바람 받아서 가는 배인데 바람이 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심지어 역풍이 불어오면요, 이 배가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디 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 힘들었다라는 것을 단안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하네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에는요 간신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라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은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이 배 탄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배가 꼼짝도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8절에 간신히 또 나오네요. 정말 갈수록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더 하기가 위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상 상황이 나빠서 어찌어찌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구브로에 미항에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바울 사도는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이 배에 있는 화물과 또 배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죽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 미항에 몇 달 머뭅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지중해는, 특히 지중해 동쪽으로는 겨울에는 배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몇 달 동안, 심지어는 대여섯 달 동안 배가 못 움직입니다.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못하고 필요하면은 연안에서 조금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왕 구부로에 미항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이제 겨울을 보내자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 건의를 할 때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아서 이 말을 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도 주지 않고 꿈도 주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화물도 상하고 배도 상하고 사람도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뱃사람도 아닌데. 바울 사도는 이 여행을 하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지금 자기의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보다 몇 년 전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간상 우리 바다와 관련된 것만 잠깐만 얘기 드리면은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의 위험과, 벌써 이 사건 이전에 바울 사도는요, 선교하러 다니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할 때 배 사고로 무수히 고생했고 파선만 해도 3번을 당했습니다. 목숨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쭉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더 이상 여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사가 여행했던 그 지역이 전부 다 그쪽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들을 다녔던 경험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여행이 불가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몇 달 지내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 작은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회사 나가면은요, 눈치나 보면서 놀려고 그러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요, 주님의 일인 것처럼 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간단하게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요.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구분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대강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경험들은요,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에서 바울 사도처럼 제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계시 안 주셔도 판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꿈꿔라, 계시받아라, 예언받아라, 그게 아니고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분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들, 이거 그냥 흘릴 일이 아니고요, 잘 보내고 그걸 잘 생각하고 잘 관리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바울 사도 잘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뱃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는가. 바다에 대해서는 이 배가 굉장히 큰 배거든요.
뭐 200몇 명이 탔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 배에 선장, 선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뭐 죄수로서 이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선장, 선주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너무 좁아서 우리가 여기 있기에 불편하니까 겨울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저 밑에 좀 더 크고 환경이 좋은 베닉스라는 데로 가야 됩니다. 거기로 갑시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역풍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갈 수 있도록 순풍이 불어주는 겁니다. 남풍이 불어줘서 이 바람만 잘 따라가면 쉽게 갑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다시 출항을 시킵니다. 그때 선장, 선주가 왜 백부장의 명령을 받는가?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는요,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접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더군다나 바울사도가 반대하는데 네가 뭘 알아?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순풍을 만나서 열심히 가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네요. 유라굴로가 왔다고 합니다. 유라굴로를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북동풍입니다. 갑자기 북동풍이 부는데 이 북동풍은요, 굉장히 거센 광풍입니다. 이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는데 배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다시 간신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는데요. 이 뭐지? 배가 가는데 왜 배를 줄로 감아요?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다시 고대 그 시대로 가면은요, 그 시대 배는 전부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요, 파도 한번 치면은 잘못하면 나무들이 다 쪼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쪼개지고 박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낑낑거리면서 어떻게라도 그 배를 밧줄로 감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17절에 스르디스라고 나옵니다. 각주의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스르디스는 뭔가 하면 북아프리카 해안 쪽에 있는 건데 유사라고 합니다. 거기로 배가 들어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코스가 이 북아프리카 쪽에 이 유사인데요. 이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자꾸 그쪽으로 몰아대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18절에서 배에 있는 화물들을 마구 바다로 던지고 있습니다. 배가 좀 가벼워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배에 기구까지도 버렸다라고 합니다. 배에 뭐 어떤 기구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이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떤 기구를 버렸는가 하면요, 돛을 많이 달고 있는데 범선 보면은 돛이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 돛이 있고 옆에 보조 돛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은요, 이 돛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 돛들을 자르고 부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나중에 하다 안 되면요, 주돛도 잘라서 버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그렇게 돛까지 막 잘라서 바다에 쳐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라고 얘기합니다. 거루라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구명보트입니다. 이 당시에는 구명보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보통 큰 배 뒤에 이렇게 묶어서 바다 위에 띄어가지고 졸졸 따라오게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크고 파도가 커지면은요, 이것들이 출렁거리다가 배를 쳐버리면 구명보트도 깨지지만은 그게 잘못 치면은 배도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그걸 배 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이들은요, 그 거루를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광풍에 휩쓸려 가고 있다가 어떻게 조금 찬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잡아서 열심히 그 거루를 끌어올려 가지고 배 위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말에서 어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어인가 하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저자가 함께 포함되네요.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바람이 조금 잠잠하다 싶으니까 얼른 그 기회에 배를 살리기 위해서 막 거루를 잡아 당기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백부장이 명령하고 또 뭐 선원들이 명령해가지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원 아닌 사람들도 다 달라붙어서 밧줄 당기는 거지요. 밧줄 당기는 일을 바울이나 누가나 아리스도가 언제 해봤겠습니까? 그것도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밧줄 당겼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손에 물집 잡히지요. 물집 터지지요. 피가 나게 됩니다. 그런 고생들을 하면서 겨우 거루를 끌어올린 겁니다. 요 본문을 쓸 때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자기 손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 이러면서 그 느낌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은요, 우리가 이 바다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아니, 바울이 누가가 아리스다고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죽을 고생을 하지? 죄 지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다 갔는데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점점 세상이 힘들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요즘 좀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 꽤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국제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난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커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생각될 때에 먼저 자신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가 생각나면요, 얼른 그 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거 회개하지 못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말로 끝내는 거 아닙니다.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그게 회개입니다.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반밖에 못한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말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두 개 묶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큰 죄가 있어. 근데 죄가 생각나면요, 얼른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요, 내가 무슨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너무 죄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누가나 아리스다고 같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헌신하고 위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죄 없이 이런 죽을 고생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자,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다시 섰습니다. 풍랑이 막 치는 가운데 배 중간에서 서서 말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때 비틀비틀하면서 가운데 서가지고 바울 사도가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하반절에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막 희망이 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바울 사도도 이런 소리 하는구나. 우리가 답답할 때, 갑갑할 때, 막 쓴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 쓴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할 때 그거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 이거.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답답하고 급해지니까 바울 사도도 막 성질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성질 때문에, 우리의 성격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하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급해지니까 답답해지니까 툭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단 문제는 그렇게 툭툭 튀어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번 내뱉으면요 에이 하고 그냥 이왕 내질러진 김에 막 더 쏟아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성질 나와가지고 탁 쏟아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잘라버리고는 다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와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똑같아서 답답하고 급할 때 막 성질 내는 사람인데 그러나 계속 성질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수련하고 이랬기 때문에 스스로 좀 참으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라.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꾼 이유가요,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문도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본문을 좀 바꿨던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했던 말 가운데서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 요거 하나만 살펴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간단하게 줄이면요, 바울아,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몽땅 살려줄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너 주변의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줄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이고 이런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옆에 가니까 내가 숨 좀 쉬겠다, 죽을까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만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숨 좀 쉴 수 있고 살만하고 살만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왜 그런가? 조금 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목숨 내놓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누가가 아리스다고가 죽을 고생하면서 목숨 내놓고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 몽땅 다 은혜 베풀어 줄게. 그래서 살만하게 되고 살만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에게서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 실수도 꽤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나 아리스다고나 바울처럼 주님의 일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에 우리 주변에 좀 더 행복한 기운이 생기고 좀 더 행복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행복에 있어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